어서 오세요. 최면 코치가 책을 추천하는 채널입니다. 저는 최면 코치이자 북튜버인 크리스탈이고요. 이것은 최면 코치 미라클 리딩의 다시 한번 전 크리스탈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I may be wrong 이라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스님의 책을 가져왔는데요. 비온 나티코 린데 블라드지움 박미경 옮김 다산 초당입니다. 스웨덴하고 영국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했고요. 출간 즉시 입문 1위. 전 세계 25개국에 수출되었을 만한 엄청난 스님의 인생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온 나티코 린데 블라드는 1961년에 스웨덴에서 태어났고 대학 졸업 후에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고 26살에 임원으로 발탁됐는데 호련히 그 자리를 포기하고 사직서를 냅니다. 그는 귀의해서 나티코, 즉 지혜가 잘하는 자라는 법명을 받고 파란 눈의 스님이 되어서 17년간 수행했습니다. 승려로서 지킬 엄격한 계율조차 편안해지는 경지에 이르자 46 나이에 사원을 떠나기로 하고 승복을 벗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유쾌하고 깊은 통찰력으로 스웨덴인들에게 널리 사랑받던 그가 갑자기 2018년 로게릭병을 진단받았고 급격히 몸의 기능을 잃어가면서도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해서 아주 아름답다, 지혜롭다 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I may be wrong.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과거라는 목줄. 26세 에스파냐에서 고독을 견디다 절박한 마음으로 15분 동안 명상을 시도하는 일은 그 당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불안감과 허무함을 달랠 무언가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즉각적인 평안을 얻고자 멋모르고 시도했던 것에 불과했지만 더 깊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게 만드는 시도였습니다. 제 안에서 속삭이는 현명한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졌습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해서 무슨 엄청난 각성을 했다거나 특별한 정신 상태에 도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잠시 벗어났지요. 그것만으로 놀라운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생각이 온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더는 그 속에 매몰되진 않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한 발짝 물러나 제 마음을 지켜볼 수 있게 된 것 같았죠. 그러자 내가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곧 생각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긍정적 사고를 권장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긍정적 사고가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사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일시적인 눈속임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럼 아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쓴다면 어떨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우리 뇌는 애초에 부정형으로, 즉 무언가를 없애는 방향으로 사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해도 생각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다면 앞으로의 삶에 이루 말을 다 할 수 없을 만큼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생각을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일단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도록 부추기는 유일한 요소는 바로 우리의 관심입니다. 꽉 쥐었던 주먹을 활짝 느슨히 활짝 편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동작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든 물건이든 내려놓고 보내줄 수 있는지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잠깐이라도 힘주어
붙들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는 간단한 행위. 상상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반신은 일종의 물병과 같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몸 안에 물이 차오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숨을 들이마시세요. 자, 숨을 내쉬어보세요. 숨을 내쉴 때는 수위가 내려가서 병이 비워집니다. 내 상반신이 일종의 물병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엉덩이에서 더 바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 다음 물이 배를 지나 가슴과 목까지 차오르는 기운을 느껴보는 겁니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이 파도에 자신을 잠시 내맡겨 봅시다. 자세가 썩 불편하지 않다면 자신 몸에게 다정하고 부드럽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어떻게 호흡하는 게 가장 좋니? 가슴을 조금 더 펴면 공기를 들이마시기가 더 편하니 어깨를 살짝 내리면 어떨까? 이 정도면 됐다고 느껴지는 몸속 깊이 편하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당장은 이렇게 호흡만 하면 됩니다. 다른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휴가를 떠나 셈입니다. 전두엽의 스위치도 꺼졌습니다. 이 순간 책임질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순간 짜내야 할 기획안도 제시해야 할 의견도 없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꼭 기억해야 하는 사항도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신경 쓸 일은 오로지 호흡뿐입니다. 원하는 시간 동안 호흡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일상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처럼 몰입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기회가 찾아왔다면 어딘가 어색하고 두려운 마음은 뒤로하고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호흡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을 차분하고 평온하게 바꾼다거나 내면의 희열을 맛볼 수 있어서도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호흡이란 원래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에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는 겁니다. inspiration, 그것 호흡이라는 뜻에는 숨을 들이마신다, 즉 흡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열망을 뜻하는 aspiration에는 숨을 내쉰다, 흡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신이나 활기를 뜻하는 spirit과 spiritual, 어원도 숨을 쉰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런 언어들의 관련성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연의 생기와 힘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다면 일상적으로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태국의 대선사이자 제가 수행했던 숲속 사원의 주지였던 아잔 차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자기 몸을 드나드는 호흡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입니다. 관심을 어디로 기울일지 선택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울까 싶겠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임은 솔선해서 인정하겠습니다. 처음 호흡에 집중하려고 시도할 때 우리 마음은 대부분 요요처럼 정신없이 움직이거든요. 몇 차례 호흡을 따라가는가 싶다가 사소한 일에 주의력이 흐트러지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을성 있게 관심의 끈을 다시 당겨야 합니다. 당기고 또 당기고 또 당기기를 몇 번이고 반복해야지요. 이렇게 우리 마음은 지칠 줄 모르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치닫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마다
결국 또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꾸짖거나 이번에 어느 정도 해냈는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흐름을 놓쳤다는 것에 주목한 뒤 그 생각을 내려놓고 원래 집중하려던 대상으로 차분히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꿋꿋이 버틸 만한 가치가 있죠. 호흡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개개인의 삶에선 별로 돋보이지 않는 몸짓일지라도 인류의 집단적 알아차림이라는 진화적 측면에선 꼭 필요하고 귀중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태고적부터 어느 종교에서건 차분히 내면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 중요성은 불교나 명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일입니다. 우린 누구나 생각을 내려놓을 능력이 있습니다. 관심을 어디로 돌릴지, 또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일에 얼마 동안 관심을 기울일지 선택할 능력도 있죠. 여러분에게 당연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잠재된 능력을 무시하거나 아예 잃어버린다면 우리 삶은 여태까지 몸에 깊이 밴 행동과 관점에 좌우됩니다. 모든 결정을 습관적으로 내리게 되지요. 이를테면 과거의 목줄이 묶여 끌려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는 같은 트랙을 계속 돌고 계속 돕니다. 그런 삶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존엄도 품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줄을 끊어내기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 안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꼭 가져보세요, 여러분. 호흡은 내 안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만듭니다. 내 영혼과 가까이 말이죠. 순간의 지성. 아잔차 스님은 우리에게 정신적 지도자인 동시에 마음을 기댈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잔차 스님이 사원 밖 대나무 형상에 앉아서 여러 승려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스님은 숲을 베는 데 쓰는 굵직한 칼을 들어 보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들 그거 아는가? 우리 정신은 어떤 면에서 이 칼과 흡사하다네. 내가 이 칼을 아무 때나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나? 플라스틱도 자르고 콘크리트도 자르고 유리, 금속, 나무, 돌까지 마구 자른다 상상해보게. 날이 금세 무뎌져서 제 역할을 할 수 없겠지. 반면 나무를 자를 때 웬 칼집에 꽂아두고 쉬게 하면 이 칼은 제 역할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지. 그것도 아주 오래오래. 그 비유는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제 정신을 온전하고 바르게 유지하려면, 날카롭고 효과적으로 발휘하려면 때로 쉬게 놔둬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성이 우리 안에 도구함에 들어있는 유일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도 자꾸만 간과하게 됩니다. 이성이 별 의미 없는 특성이라거나 덜 중요한 능력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 이성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수없이 제공했습니다. 기술, 과학, 의료, 민주주의, 평등 등 소중한 발상과 체제가 만들어지는 원천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에 도달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한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바로 영감의 순간입니다. 내 내면에 때때로 귀를 기울이다 보면 주의가 문득 분명해집니다. 에스파냐에서 일요일 오후 소파에 앉아 있을 때도 그렇지요. 누군가는 그것을 마음의 소리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것을 순간의 지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든지 어떻게 찾아냈든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바로 그 사실 덕분에 우리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외부에선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정신을 쉬게 하고 내부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지만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곰돌이 푸의 지혜. 태국의 숲속 사원은 어떤 면에서 꽤 극단적입니다. 자극적인 것은 일절 찾을 수 없죠. 사원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은 제 동생들이 해마다 크리스마스와 생일에 보내주었던 켈빈과 홉스 만화책 시리즈였는데 얼마나 많은 이가 이 만화책의 드높은 문화적 가치를 알아보았는지 너덜거리지 않는 책장이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좋아한 콘다뇨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이 콘다뇨라는 이름은 완전하게 깨달은 이라는 뜻을 담은 그의 승명을 생각하면 더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선당에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고 날마다 23시간 30분 동안 급식을 하다 보면 음식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어 특히 제 집착은 심각했습니다. 그날도 자리에 앉아 자세를 잡고 기다리며 상을 흘끼 쳐다보았는데 그날따라 유달리 제가 좋아하는 메뉴가 올라와 있었죠. 코코넛 밀트에 졸인 찹쌀밥과 잘 익은 망고였습니다. 맛있는 후식 생각에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제 차례가 될 때까지 그 후식에 남아있을지 생각하느라 계산하느라 머릿속이 분주했지요. 당시 저는 비교적 새내기 승려였던 터라 제 차례는 한참 뒤였습니다. 애타고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돌리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망고와 찹쌀밥 대신 다른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 오른쪽으로 무척 화려한 원통형 용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톡홀름 경제대학에 다니던 시절 시장 경제가 번창하려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야 모든 행위자가 동일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사원의 경제는 여러 면에서 대단히 불완전했습니다. 운영자금을 전적으로 보시와 공양과 시주로 마련했지만 시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시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사에 맡겨두었던 겁니다. 이 계율의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고 싶다고 문의했을 때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질문을 던지기보단 우리가 필요하리라 짐작한 것들을 시주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물건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휴지였죠. 방콕의 부유한 신도 중 한 사람이 일본에 방문했다가 두루마리 휴지를 담은 원통형 플라스틱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휴지 심을 느슨하게 한 다음 심에 감긴 휴지를 용기에 넣으면 중앙에 뚫린 구멍으로 적당한 길이만큼 뽑아 쓸 수 있는 통이었지요. 화장실용 휴지를 통에 담으니 식탁에 놓고 냅킨처럼 써도 전혀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몇몇 아시안 국가, 그 중에서도 일본 사람들은 키치적인 취향을 때로 즐긴다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원통형 플라스틱 용기도 딱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밝은 노란색과 선명한 분홍색으로 헬로키티를 그려놓은 용기를 넉넉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 사람들이 아침 식탁에 우유값 뒷면에 글까지 모조리 읽던 때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과연 소득이 있었습니다. 용기 밑면에 영어로 몇 마디가 쓰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글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식은 자신이 아는 것을 자랑한다. 지혜는 자신이 모르는 것 앞에서 겸손하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휴지를 담는 알록달록한 통 바닥에 적힌 글귀에는 시간을 초월하는 지혜를 발견하다니. 글귀는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매달리면 어떤 경험이나 배움도 우리에게 스며들 수 없게 되어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더 높은 지혜에 도달하고 싶다면 신념과 확신을 살짝 내려놓고 우리가 실은 그다지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좀 더 익숙해져야 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모른다는 점을 알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일이 좀 채 없습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매달리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내면을 확장하고 다른 방법을 고안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셋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면의 지혜에 귀를 닫고 자신의 생각에만 매몰되어 확신이 가득 찬 사람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지혜가 담긴 명작 동화 곰돌이 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푸와 피글렛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빨간 티셔츠를 입은 푸와 분홍색 수영복을 입은 피글렛이 눈앞에 선하지 않나요? 두 친구는 토끼네 집에 잠시 들렀다가 나오는 길입니다. 푸가 말했습니다. 토끼는 참 영리해. 맞아, 토끼는 참 영리해. 피글렛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게다가 토끼는 머리가 똑똑해. 푸가 칭찬을 계속했습니다. 맞아, 토끼는 머리가 좋아. 피글렛이 다시 맞장구를 쳤습니다. 둘 사이에 잠깐 침묵이 이어지더니 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나 봐. 누구든 공감할 이야기일 겁니다. 자기 생각에 안개에 갇힌 사람들은 현재에 관심을 온전히 쏟지 못합니다. 생각의 이리저리 뻗어나갈지언정 그들의 시야는 극히 좁습니다. 토끼는 머리가 좋고 영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토끼나 곰돌이 푸 중에 누구로 살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적어도 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내면의 곰돌이 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푸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각과 마음을 깨우고 매 순간에 새로움을 알아차리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터놓을 땐 얼마나 좋은지요. 잠시라도 제 입장에서 생각하고 뒤를 받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으로 든든합니다. 그와 같은 경청은 그 자체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와, 나 좀 봐. 그동안 내가 생각하느라 느끼거나 믿는지도 몰랐던 것들을 말하고 설명하고 공유하고 있잖아. 아무런 편견이나 판단 없이 귀를 기울이면 다른 사람은 둘째 치고라도 먼저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테니까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중턱쯤에 올라간 이 남자 눈에는 앞으로 닥칠 절벽이 얼마나 가파른지 잘 보였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길은 비좁고 비에 젖어 미끌미끌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길 한가운데 유난히 둥글고 바늘거리는 돌이 있었죠. 하지만 남자는 그 돌을 미처 못 보고 그만 밟아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절벽 쪽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뭐라도 붙잡으려 필사적으로 두 팔을 허둥거리다가 하우적대다 천만다행 절벽 바위 틈에서 수평으로 자란 작은 나무를 가까스로 붙잡았습니다. 그 남자는 나무를 꽉 잡고 버텼습니다. 지금껏 영혼에나 내 생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막연한 종교적인 믿음
생각조차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나무를 꼭 붙잡은 남자의 두 팔이 점점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발 아래로는 500m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남자는 더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고 겁이 덜컥 난 남자는 하늘을 쳐다보며 확신 없이 머뭇거리며 말합니다. 저기요 하나님! 내 말 들리세요? 당신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나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잠시 후에 하늘에서 깊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를 불렀느냐? 널 도와줄 수 있다만 반드시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모든 말씀만 하세요. 하느님이 답했지요. 손을 놓아라. 남자는 몇 초 동안 생각하더니 다시 말합니다. 거기 누구 다른 분은 없나요? 저는 이 남자에게서 저 자신을 봅니다. 저 역시 확신에 사로잡혀 있을 땐 딱 저렇게 행동하거든요. 절대 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어. 왜냐하면 그게 옳으니까. 누구나 이러한 논리에 빠지곤 합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는 더욱 특정 신념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해칠 수 있는지, 또 해로운 생각을 믿을 때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자초할 수 있는지 간구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실을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떠올라도 다음 순간 우리는 고개를 젓지요. 그래. 뭐 그럴듯하게 들리네. 하지만 이 생각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거야. 그게 사실이니까. 이게 옳으니까. 그 순간 이미 좁아져 버린 내 관점에선 그게 사실입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옳아요. 하지만 그 생각이, 그 확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려놓기는 어쩌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내려놓기의 지혜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얻는 것은 끝이 없지요.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라 느끼게 하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부르기는 그 생각들은 내려놓은 순간 힘을 잃습니다. 설사 그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요. 물론 말은 쉽고 실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생각이 결국엔 우리에게 가장 해로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깊이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나티카 스님님 감사합니다. 저는 실제로 몹시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신경도 갈수록 날카로워졌죠. 꽉 쥔 주먹을 활짝 펴고자 열심히 그리고 자주 수행해야 했습니다. 제게 떨어진 행정 업무가 늘어날수록 스트레스도 점점 덩달아 늘어났죠. 승려가 스트레스에 시달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아잔타니아 스님은 그런 낌새를 놓치지 않았지요. 6월 어느 날 저녁 단체 좌선에 참여하고자 함께 선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원 정원의 백합 연못에서 잠자리떼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날개를 퍼덕거렸습니다. 아잔타니아 스님이 특유의 꿰뚫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님의 입에선 짧고 아리송하다하면서도 귀중한 말이 나온다는 걸 알기에 저는 그 눈빛이 달가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스님은 온화한 눈빛으로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티코, 기적이 일어날지 여지를 꼭 남겨두세요. 그 순간 제가 꼭 들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진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삶을 좀 더 믿고 맡겨야 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좋았던 일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 계획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지시하고 예측하려 들수록 즐거움은 사라지고 더 괴로워집니다. 긴장할수록
지성의 일부가 사그라질 뿐이죠. 저는 오랜 시간 아디아산티라는 미국인 스승님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환속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나 스님께서 주최하는 수련회에 처음으로 참가했는데 참으로 심오한 경험이었습니다. 스승님 앞에선 거룩한 기운마저 느낄 수 있었죠. 일주일간 진행된 수련회에서 저는 스승님의 이야기를 한순간도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느 날 밤에 들려준 이야기는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아디아산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무작정 믿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온전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우주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운행된다는 근본적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진실이 뭐냐고요? 당신이 알아야 할 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을 당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노력할 때 제 삶은 항상 더 나아졌고 때로는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절한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할 때조차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까지 불안해하는 대신 결국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사는 데 익숙해진다면 더 높은 차원의 자유와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약간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거의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생각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과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각과 미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각이죠. 이 두 가지는 대단히 매혹적이며 결국 같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바로 내 인생이라는 이름이지요. 이는 살아가는 내내 크고 무겁고 중요한 짐 두 개를 이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에는 과거에 관한 생각이 들어있고 다른 하나에는 미래에 관한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둘 다 멋지고 소중한 것들이 가득 든 짐입니다. 하지만 때론 잠시 그 짐을 내려놓는다면 어떨까요? 인생에서 좀 더 가까이 당면한 순간, 바로 여기 지금이 이 순간을 반갑게 맞아보는 겁니다. 짐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언제든 원할 때 다시 집어들면 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 당신의 선물을 찾아 나누는 것. 재무 전문가로 계속 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현기증이 납니다. 스톡홀름 경제대학 졸업하고 처음 6개월 동안 기차로 AGA 본사까지 출퇴근하던 시절이 가끔 떠오릅니다. 아침마다 제 머릿속은 왁지하게 떠들고 밀치는 아이들로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혹시 놓칠세라 해야 할 일과 달성할 목표들을 마구 소리쳤습니다. 그 아우성의 밑바닥엔 준비가 부족하다거나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불안감과 온갖 잘못될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깔려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이란 게 원래 이런 걸까? 준비가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끝없이 시달려야 하는 걸까? 눈 깜짝할 새 은퇴할 날이 오게 할 수는 없을까? 삶의 대부분을 이런 기분으로 살면 나중엔 어떻게 될까? 개인적 선호도와 희망과 두려움에 집착하고 구속되지 않아도 되는 길,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삶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의식할 수 있는 길. 저는 이 길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이 길에서 지금의 제 삶을 개척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 덕분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순회 강연을 기획하던 단계에서 저는 다른 강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중년
남성이 대본도 없이 또 중간 휴식이나 음악이나 시각 자료도 없이 무대에 앉아 2시간 동안 혼자 떠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당시에 괜찮은 구상이라고 격려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그만큼 너무 엉뚱하고 무모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제 상상 밖의 성공이었습니다. 원고도 없었고요. 심지어 뚜렷한 계획도 없었지만 확고한 의지와 좋은 의도가 충만했으므로 저는 믿고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통했던 것입니다. 스웨덴에서 다시 시작한 제 삶은 마침내 유쾌한 궤도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베트와 함께하는 일상, 초빙 강사로 이끄는 명상 수업과 주말 명상 수련회, 기업체 강연, 친구들과 함께하는 저녁 만찬, 세계 각국의 사원을 방문해 영적 스승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는 승려가 되기 전에 누렸던 삶과 달랐습니다. 승려로서 이끌었던 삶과도 달랐습니다. 전혀 새로운 삶이었지요. 이 새로운 삶이 썩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조로울 것만 같던 궤도에 흠집이 생겼는데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곤봉에 맞은 물개처럼 금세 뻗었지만 대개 너무 일찍 눈이 떠졌고 그런 다음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몸 안에서 뭔가가 관심을 기울이라고 제게 속삭였습니다. 제게 속살거렸습니다. 어느 날 밤 엘리사베트와 나란히 누워 책을 읽는데 여기서 엘리사베트는 그의 이제 사원에서 나와서 스웨덴으로 돌아왔을 때의 자신의 소울메이트입니다. 엘리사베트가 갑자기 저를 올려다보며 왜 자꾸 몸을 움찔거리느냐 물었습니다. 책을 내려놓고 보니 가슴과 복부와 팔 근육이 눈에 보일 정도로 떨리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나서야 제가 이때까지 감지한 신체 변화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별로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예쁘죠? 잠깐 감상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우주는 무심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보낸 것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세상은 세상 그 자체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지요. 세상은 우리의 모습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보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책을 쓰는 지금 스웨덴은 물론이요.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제 병을 생각하면 완전한 격리가 답인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국의 아잔 수시토 스님과 2주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하게 됐으니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요전번엔 스님이 남아프리카의 단편소설을 한 편 읽어주었습니다. 소설은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상대를 향해 따스한 관대함을 베푸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마음이 넓은 아잔 수시토 스님에게 들으니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까스로 대략 이런 말을 주저거렸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런 관대한 몸짓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에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렇지. 단지 전염병으로 피상적인 측면이 한꺼풀 벗겨지면서 요즘엔 훨씬 더 분명해진 거라네. 지금 제게 정말로 진실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 상황에선 이 질문이 특별히 더 절박하게 다가옵니다. 제일 먼저 남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덜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러고 싶지 않을 때조차 저도 모르게 늘 그것부터 챙기곤 했지요. 반면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졌습니다. 대다수 사람이 저와 같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잘 모르지요. 상황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또는 어떻게 될지를 곱씹는 대신에 매 순간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사는 것 또한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노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제 의견을 중요하는 건 이제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 전설적인 태국의 숲속 승려 아잔차 스님은 예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님의 서양인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예리한 통찰력의 소유자인 스님은 딱 한 단어로 대답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견이죠. 저 자신과 좋은 친구로 지내는 것도 더없이 중요해졌습니다. 지금은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다정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히 말해야 합니다. 기분 좋은 날 남들을 대하듯 자신에게 인내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좀 더 익살스럽고 재미있게 다가가야 하죠. 알리사베트와 함께 아침마다 하는 명상도 소중합니다. 숨을 내쉬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태어나기 전부터 제 안에 있었고 저의 나머지 부분이 죽더라도 존재할 그 무엇을 천천히 받아들입니다. 정말 멋진 모험이었어. 내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한 생에 세 사람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 어떻게 항상 나보다 더 마음이 넓은 현명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을까? 그간에 저질렀던 온갖 경솔하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 정도의 고생만 겪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걸까? 도대체 왜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나 많이 좋아해 줄까?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모든 일이 이토록 잘 풀릴 수 있었을까? 예전에 루앙 폰쭌이라는 이름의 현명하고 사랑스러운 스님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삶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간암을 선고받았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죠. 그런데도 주치의는 스님에게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 수술까지 포함된 길고 복잡한 치료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의사가 말을 마쳤을 때 루앙 폰쭌 스님은 함께 온 승려에게 태어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는 죽지 않나 봐.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 심금을 울렸거든요. 왜 우리 문화권에서는 죽음과 싸우고 죽음에 저항하고 죽음을 부정하는 것을 영웅적이라 묘사할까요? 죽음은 왜 늘 물리쳐야 할 적이나 모욕으로 실패로 그려질까요? 저는 죽음을 삶의 반대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탄생의 반대에 더 가깝죠.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늘 죽음 저편에 뭔가 있다는 확신을 느껴왔습니다. 때로는 뭔가 경이로운 모험이 저를 기다린다는 느낌마저 들어요. 숨을 거둘 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든 저더러 싸우라 하지 말아주세요. 오히려 제가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도와주길 바랍니다. 제 곁을 지키며 다 괜찮을 거라 말해주세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을 다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때가 됐을 때 제가 늘 원했던 끝이 어떤 것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당신의 열린 손바닥을 보여주세요. 엘리사베트, 그때 아직 내 곁에 누워있지 않다면 얼른 침대에 올라와서 나를 안아주구려. 그리고 내 눈을 바라봐요. 내가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게 당신의 눈이었으면 좋겠소. 나틱포 스님의 마지막입니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 1월 17일 한낮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어지는 음료를 한 잔 마시고 조용히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 미리 알리지 않아 미안합니다. 모든 것이 제가 원하던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그랬듯 여전히 제가 죽는 순간 가장 먼저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가여운 몸은 드디어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다정한 몸이여 싸워주어 고맙소. 싸움은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명히 경의를 느끼게 되겠지요. 지난 30년 저는 이 순간과 그 다음에 따를 일들을 준비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그런데도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죽음 뒤에 사라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거나 적어도 살짝만 쥐고 살아가세요. 영원히 남을 것은 우리의 업이지요. 세상을 살아가기에도 떠나기에도 좋은 업보만을 남기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축복받은 자의 기쁨을 느끼며 어떤 예측도 불허하는 모험을 떠납니다. 걱정도 의심도 더 이상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햇볕처럼 따뜻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토마스 산체스님의 분홍빛 오후의 자화상 그림입니다. 요 안에 계시네요.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짝짝짝. 자, 우리의 삶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영혼으로 이곳에 올 때 준비했던 선물이지요. 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 선물을 하나씩 찾아가요. 두 손을 이렇게 놓고 사랑합니다. 안녕, 바이바이.